45주년인데요. 저희 교회가 선대 오카노 목사님 78년도 교회를 시작할 때는 강남 도곡동 그 2층 그 질척거리는 도로 포장도 안 된,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오려면 장화가 필수적이다, 그런 참 초라하게 우리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2023년 45주년이 되도록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5개 성상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울러서 코로나의 강을 건너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는 안 그러지만 우리 45주년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같이 45주년을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45년을 축하합니다. 45년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당 별관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45세가 된 분들 축하합니다. 45세가 된 축하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가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특별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으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또 가만히 계시는 거 보세요.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으면 피곤하다가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이 있다면 피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내 생애의 구주로 모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소위 라이프 체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소위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면 또 안 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복음도 있어요. 내가복음이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냐? 오늘 이 귀한 45주년을 축하하는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하나님 뜻이 과연 뭐냐?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명한 뜻이 있다.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 뭐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근원이 되라. 제사장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 때문에 남들이 복을 받으라.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축복의 플랫폼이 되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인생 시작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소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뜻이에요. 뜻.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제 학교에서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해가지고 그 아름답던 금빛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더 다른 거 더 좋아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져 버렸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 축복의 근원이 되라, 이 시대의 축복의 플랫폼이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싫었어요. 요나는 아수르가 싫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맨날 누구 어느 나라 싫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아니야, 너 거기 가서 축복의 플랫폼 되라고. 그래도 요나는 도망하고 불순종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감추어져 버렸어요.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감추어지고, 이런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꼭 신구약 전체를 두 가지 사역을 하세요. 구약과 신약의 그런 명백한 사역을, 하나는 선지자적 사역을 하시고 하나는 제사장적 사역을 하세요. 선지자적 사역은 뭐냐? 잘못하면 깨우치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제사장적 사역은 돌아오는 그 백성을 늘, 하나님의 마음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양육하시고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학개서는 1장 2장 이 본문은 오늘 전체를 제가 다루는데, 학개서 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아주 대표적으로 선지자적 사역과 소위 선지자적 도전과 그다음 제사장적 목양과 위로가 아주 잘 조화가 된 본문이에요. 저는 사랑의 교회 2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그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 온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떼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한꺼번에 이제 다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학계, 여러분 학계 아시나요? 그런 사람들 보고 학계 찾으라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것 있는데 영어로 해가 1장 2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이제 학계서 설교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고 이제 더 이상 제가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음성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선지자적 도전이 뭔가? 선지자적 도전이 뭔가? 거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스룹바벨 이제 총독과 함께,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선지자 나이든 학개와 젊은 선지자 스가랴, 이런 팀들을 이루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뭐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단순히 성전 건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생애, 사명, 축복의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앞에 일장에 자기들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전은 완전히 황폐하고 엉망이 됐는데 자기들 집만 꾸미고 자기 이익만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도전을 하는데, 무슨 도전을 하느냐 하면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많이 어떻게 뿌릴지라도 뭐가 적으며 수확이 적다. 먹을지라도 뭐하지 못하다, 배부르지 못하다. 마실지라도 뭐하지 못하다, 흡족하지 못하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뭐가 된다고요? 전대가 된다. 완전히 그 앞에 1장 9절에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결정적으로 오늘 1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애쓰고 뿌리고 수확하고 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1장 6절 뒤에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삶이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 애쓰고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다. 다 구멍이 나버렸다. 다 구멍이 나버렸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얼마나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동떨어져 있다가 구멍 뚫린 전대가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엉뚱한 데 에너지와 땀과 수고를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잘못 투자해서 왕창 망한 분들도 계세요. 잘못된 데 온 인생을 다 낭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해가지고 거기에 적용되고 거기 잘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전대가 구멍 뚫린 곳이다. 전대랑의 지갑이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드리면 아니 예수님 안 믿고도 잘 나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이 강남에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 떵떵거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어긋나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한번 구멍 뚫린 전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사생하라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그냥 겉으로 볼 때 결국 마지막에는 다 헛것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제대로 접목 못하고 엉뚱한 것, 잘못된 것,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이렇게 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멍 뚫린 전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과 제가 좀 어렵고 또 힘들고 손해를 볼 때에는 분명히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구멍 뚫린 전대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주신 것인데, 내 욕심만 차리고 나만 생각하다가 오히려 엉뚱한 데다 쏟아버리고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면 안 되지 않는가?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전대에 구멍 뚫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서 새어나간지도 모르게 다 빠져나간 분도 많이 계시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제가 선지자적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에 구멍이 나면 내 인생의 전대에도 구멍이 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에 구멍이 나면 사명에 구멍이 난 것부터 먼저 메꿔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진지하니까 가만히 계시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에 구멍이 나면 전대에도 구멍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멍난 사명에 처리해가지고 내 삶의 전대에 구멍이 난 것을 메꾸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선지자 학교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너희는 1장 5절에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나간 45개 성상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나는 과연 내 인생이 이 시대 앞에 축복의 플랫폼인가? 너무 거대 담론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하고 드디어 해결책이 뭐냐?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과거 구약시대 때는 성전 건축하는 것 또 이런 거 다 우리가 적용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입장 영적으로 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다시 건축하다 이 말이에요. 4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시 제 궤도에 올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잘못되고 헝클어지고 어긋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는 영안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올바른 궤도, 본 궤도에 올려놓는 축복을 온 교회에 물붓듯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구멍 뚫린 전대가 됐나? 살펴보라는 것이. 그럼 두 번째로는 오늘 선지자적 도전과 함께 두 번째로는 제사장적 위로를 하시는데, 오늘부터 뭐라고 하면, 오늘부터 19절 뒤에 오늘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인데요. 19절 뒤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은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엎어져 있고 날마다 힘들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오늘부터 복을 받을지어다. 늙은 선지자 학교와 젊은 선지자 스가랴가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16년 동안 포기했던 그 성전 재건을 위하여 다시 애를 써서 4년 만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마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 보면 참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1장 14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할렐루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학개와 그 다음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다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14절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을 뭐하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냥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말이구나,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깨달아질 때 전에 우리 개혁판에서는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이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통해 마음이 감동되고 흥분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45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여기 45세 다시 한번 마음이 거룩한 흥분과 감동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신이 여호와의 영 르아흐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그 영적인 것 우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된 그 마음이 흥분된 것이라 그 마음이 감동된 것인지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감동되었다는 그 말은 잠에서 깨어났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잠에서. 거기에 보니까 뒷산에 올라가고 나무를 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지난주에 말씀한 영광스러운 그 일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울었다 그랬잖아요. 막 낙심될 만한 상황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멋지게 지었는데 뒷산에서 그냥 초라한 나무 베어와가지고 성전 지으니 게임이 안 되잖아요.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주신 음성이 팍 와닿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장 4절 시작.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와의 마늘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막 낙심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여 중직자들이나 교육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여 예외 없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사랑의 교회 젊은이들이여 굳세게 할지어다. 사랑의 교회 어린아이부터 모든 포에베리는 모든 어른들 이 45주년에 집집마다 가정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게 해야 이전 영광보다도 낮은 영광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굳세게 할 만한 상황이 안 돼요. 그렇지만 굳세게 할지어다. 그 이유는 4절 뒤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잠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5만여 명의 남은 자들을 그랬습니다. 넘어지고 낙심할 때 있었어요. 그래도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생아들은 모릅니다. 겉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 믿고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누려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확실합니다. 45주년을 맞이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모든 가정과 교회가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오늘 정말 가슴 뛰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적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뒷부분부터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복을 오늘부터 주리라. 이 말의 뜻은 어제 없던 축복이 오늘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영광이 오늘부터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영광보다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한 내용이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매일이 새로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이전보다도 오늘과 내일이 더 나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사장적 위로와 능력, 은혜, 선지자적 도전, 이런 것들이 묶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6절과 7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말씀하시고 6절과 7절에 말하고 말씀, 6절과 7절을 크게 우리가 정말 진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음의 소명과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들이 말도 안 돼도 내가 이 시대 앞에 축복의 플랫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크게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순간 45주년이 되는 이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늘을 진동시키신다, 바다를 진동시키신다, 이 정도는 이 땅을 진동시키신다, 이 말 정도는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전부를 진동시킨다는 게 여기에 유일해요. 그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다고, 일대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왜 진동시키는 것인가?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스가랴에서는 예수님을 연한 순, 새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각 성경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타이폴로지, 예수님을 구약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학개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나라의 보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유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우리의 보배가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여러분들의 보배가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보배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보배를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여기 각주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학개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모든 나라의 보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피곤하다가도 다시요, 어떻게 해요? 안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금 좋으시는 분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온 세상이 사모하는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초라한 성전이라고, 우리식으로는 개척교회라고, 또 지금 사업 실패해서 낙담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잠시 꺾인 자들, 그런 자들에게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동서남북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는가? 요한복음 2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셔가지고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뒤에 2장 21절의 시작,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다. 예수님은 본인이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뚜껑을 탁 닫고 도장을 찍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다 같이 크게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뒤에, 오늘 보면 7절 뒤에 모든 나라에 뭐가 이르리니?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오늘 창립 45주년에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불완전한 우리를 45년 전에 사용하셔서 그 작은 자가 선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 아름다운 안아주신 본당을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남들이 볼 때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명으로 하는 일에는 작은 일이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는 작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땅과 하늘과 육지와 바다를 흔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궤도로 올리시고 이전 영광보다 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예수님은 그 초라한, 겉으로 볼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고 예수님을 그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보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모든 인생들은 초라한 인생이지만 적은 자가 찬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예수님 묵상하고 쳐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스데반을 묵상하다가 마지막으로 스데반을 보다가 너무 내가 감격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문이 열렸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스데반의 입장은 지금 뭡니까? 스데반은 지금 저 상황은 돌로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고 비참함도 그런 비참함이 없어요. 그런 고난과 비참함 가운데서도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는 그 겉으로 볼 초라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쳐다보게 될 때에 그 어렵고 피투성이가 되고 어려움의 그 상황과 고난의 형편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사랑의 교회가 45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난 시간 고난도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우리의 보배로 삼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뿐이겠어요? 걸어다니는 무형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와 문제의 투성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집중하고 한결같이 마음을 모을 때에 그 가운데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영광 못 보면 그건 꽝이에요. 너무 제가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미안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꽝이에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피 흘리는 가운데서도, 안 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하고나 나누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안 나눕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뭡니까? 앞에 찬송하셨는데 벌써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뭐예요? 한없다. 아무나 안 나눕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피투성이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요. 세상 사회적인 직분 잘 나가는 사람 그 한때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고난 당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좀 고생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 사모하고 주님 집중할 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의 찬란한 영광, 선지자적 도전, 제사장적 위로와 함께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 그것 때문에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제가 얼굴이 밝은 분들을 보면요, 그냥 밝은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분들,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얼굴이 찬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를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 보면 감사 비전 십자가를 생각한 밑에 45주년에 갖고 2023년도 10월 8일이라고 오늘 날짜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나도 지고 할 때, 후렴할 때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갈보리 십자가에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저희가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잔치를 할까 생각도 했는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박한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잘 지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할 때 이 45주년이 정말 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왜 나의 인생에 전대에 구멍이 났나 돌아도 보시고, 그 다음에 45주년 맞아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천지 천하를 진동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이걸 깨달을 때 삶의 모든 피곤들이 물려가고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등바등하게 살던 저희들 이 45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명에 구멍이 나면 내 삶의 전대에도 구멍이 나는 것인 줄로 깨달았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불경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불경기를 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이 십자가 스데반처럼 피 흘리는 가운데서도 십자가 우리가 가슴에 안고 주님 보배인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더 잘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